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르렀는데요. 에베소라는 교회에 대해서 지금 그 목회를 맡기게 되었던 바울이 그 목회를 하게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 알려주는 그 목회의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당시의 상업의 중심지여서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 고대의 도시일수록 사람들이 몰려들면 그 도시는 부유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상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 도시는 매우 부유한 도시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유하다는 건 뭡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제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 좀 별의별 게 막 다 모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돈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향락 산업도 많이 발전하게 되었고, 또 나름대로는 정치도 발전하게 되고 많은 것들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 이 바로 이제 에베소 도시의 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제적인 부유함이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도시 자체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종과 상전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뭐 이런 문제까지 이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보게 되는 거 보면 결국에는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상전들이 많은 그런 게 부요한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모든 것을 다 뭘로 해결하려고 할까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겠죠. 특히 이제 어떤 공동체가 이렇게 모이게 되면 개인적인 삶에서도 물론 돈으로 해결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돈으로 이제 앞장세워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디모데전서의 마지막인데요.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그러니까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마지막 장면에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마지막 얘기잖아요. 그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중요한 걸 당부할까요? 덜 중요한 걸 당부할까요? 아주 중요한 걸 당부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써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하면서 정말 이거를 마음에 담았던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바로 앞전에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하냐면 쭉 많은 이야기들을 해오다가 부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한 자들을 명하여라는 말은 뭡니까? 그리고 또 그 18절 말씀에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의 그 내용을 잠깐 빼고 앞뒤만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어떤 자가 되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디모데가 부탁하는 게 뭐냐? 부요한 자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
부요한 자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꺼냈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돈이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돈으로 이렇게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으로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돈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자리를 행사하려고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제법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앞전에 보면 장로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또 집사를 세우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기준들을 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그런 기준을 제시했을까요?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거기에 보면 돈에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돈에 관련돼서 부유한 사람들을 세워라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선한 깨끗한 양심을 가졌느냐, 정말로 삶을 돌아보아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이고, 가정을 잘 다스리느냐, 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결코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직분을 맡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외적으로 부요하느냐 부요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없다. 기준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이 부요한 사람들이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돈도 많고 영향력도 있으니까 꽤 살만도 하고 또 사람들도 부리고 있으니까 나름대로는 지위가 있고 높은 사람들이 오니까 교회에서도 그냥 어떤 대우를 해주는 겁니까? 지도자의 대우를, 막 직분자의 대우를 막 이렇게 해주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더 혼란스러워지고 교회가 문제가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 이 전서를 통하여서 이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돈은 뭐라고요?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돈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은 모든 것의 악의 뿌리가 될 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말하고 싶었던 이 목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그 부요한 자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라는, 물질에 관해서 어떻게 규정을 지을 것인가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교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부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을 부유하기 때문에 또 당신들 부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부요함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하게 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자족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잘 뭐 하라는 겁니까? 가르쳐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부요함을 통해서 특히 18절 말씀 보세요. 선행을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부요함이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또 부족한 사람들을 채우는 데 있어서 자신이 부요함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쓰는, 나누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부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다 지금 어떻게든지 끌어모으는, 중심이 다 누구입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끌어모으는 인생이 되었는데, 이제는 절대로 그러지 말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게 하라. 자기 거에 이제 자족하고 이거를 나누어 주면서 돈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를 사랑하면서 그걸 나눠주면서 너그러운 사람들이 되고 선한 사업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여러분 선한 사업 하십시오.
여러분 너그럽게 사십시오. 부족한 사람들을 여러분 부자 여러분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나눠줘야지 이렇게 합니까? 물론 조금은 나눠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게 온전하게 나눠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관건은 무엇인가요? 그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들의 중심에 결국에는 예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중심에 예수가 없이는 그 부유함을 결코 나눠주거나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하나 새벽에 이런 말씀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부자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네.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부자 아니시잖아요. 부자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여러분들 서울에 집값 오르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이런 얘기예요. 서울의 집값 여러분 기준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요즘 서울의 집값 기준이 보통 최저가 전세 뭐 이렇게 기준 나오면 9억 이렇게 나와요. 전세 9억. 이렇게 울산에 사는 우리들로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죠. 어마어마하죠. 전세가 9억이니까. 그러니까 뭐 대출 규제 뭐 이런 걸 보면 보통 이제 딱 그 서민층, 아주 서민층, 그러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 보면은 집값에 대출해서 뭐 그걸 갚아주고 하는 것도 9억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 울산에서 뭐 1, 2억 이렇게 집 갖고 있다고 해서 어디 가서 나 집 갖고 있다 얘기하시면 큰 코 다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부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부자의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부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말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지. 나는 아니야. 이렇게 이건 나는 뭐 부자가 아니니까 오늘 말씀은 뭐 그냥 이렇게 듣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건 부자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한 사업을 부자만 합니까? 아니죠.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은 부자만 합니까? 너그럽게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건 부자만 해야 하는 일입니까?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태까지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부자들이 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못하고 선한 사업도 하지 못하고 너그럽지도 못하고 나눠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이들이 왜 못하죠? 이런 것들을 왜 못하고 있죠 지금? 만족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족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누구로 자족하지 못하는 겁니까? 중요한 건. 예수가 자족되지 못하니까 예수가 중심에 있지 못하니 결국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선을 행하지 못하고 선한 사업도 못하고 나눠주지도 못하고 너그럽지도 못해요.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부자에 관한 문제일까요? 아니죠. 근본적인 문제죠. 부자든 아니든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엔 그 안에 누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 중심 안 되니 선을 행하지 못하고 선한 사업도 못하고 나눠주지도 못하고 너그러운 자도 되지 못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1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 걸 잘 보세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참된 생명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참된 생명도 취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중심이 되지 못하니까. 예수가 중심이 되지 못하면.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에게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에 보게 되면 주님 앞에 이렇게 모든 걸 하게 되는 게 물론 거기서 연보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고 헌금에 관한 이야기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즐겨내는 자는 주님이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은 왜 이건
이거는 사실 에베소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전체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죠? 그럼 결국에는 왜 인색하고 억지로 할까요, 사람들이? 왜 선한 사업을 하지 못하고 나눠주지 못하고 너그러운 사람들이 되지 못할까요? 왜 자기 거는 붙잡고 있고 이걸 내놓지 못하고 있을까요? 결국에는 그 중심에 예수로 온전해지지 못하면 결국 내 것 요만큼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가난하고 부유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척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그 사람의 행위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따르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여러분. 왜 알까요? 우리 예수 믿으니까 어디 나왔습니까, 이 새벽에? 교회 나왔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절 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믿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당연히 어떤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게 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게 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지고 생명을 취하는 자가 되어지고 좋은 터를 닦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안 되고 있다는 건 결국 우리의 삶에 지금 문제가 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예수가 정말 나의 중심이 되고 있는가? 이거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누구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이 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은 선을 행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선한 사업에 힘쓰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너그러우십니까? 여러분 생명을 취하고 계십니까? 여기 마지막 오늘 20절 말씀에서 이 얘기하죠. 디모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디모데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들을 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죠?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는 겁니다. 이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결국엔 누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겁니까? 디모데의 목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의 마음, 이게 목회를 할 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수많은 권력자들 다가와서 이 젊은 디모데에게 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수많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수많은 얘기 때문에 결코 너는 망령되게 하지 말아라. 누구를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망령되다는 말은 굉장히 강력한 말이죠. 여러분, 망령되다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누구를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 말이죠. 결국에는 누구를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까? 네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망령되게 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심을 믿으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그럼 너그러운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눠주시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업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부탁한 것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지키며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그러우셔야 됩니다.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따뜻하셔야 돼요. 모든 것에. 저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저부터 우리 모두가 다 따뜻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더불어 내일이 이제 우리가 교회 임직식이고 위임식을 합니다. 이 뒤에 이렇게 해놨는데요. 오늘 이제 그 디모데전서를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내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돈으로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가 지켜야 될 딱 한 가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세워지는 거죠. 저는 그런 기도를 어제도 했어요. 잠시. 어떤 기도했냐면
하나님 오늘 이번 그 뭐 저부터도 위임이 됩니다만 사실은 저는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개척해서 담임 목사인데 다시 담임 목사가 되는 거니까 이상하죠, 그죠? 어디서 부임해서 온 사람이 아니고 원래 담임 목사니까 담임 목사가 위임된다니까 뭐 그렇게 원래 담임 목사인데 이런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금 마음을 새로 잡는 겁니다, 저도.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직분을 맡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직분 받는 분들이 얼마나 또 마음에 또 그런 기도를 하시겠어요. 중요한 거는 그러나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나 이제 또 직분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 나도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아멘이시죠? 무엇으로 새롭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번 임직을 통해서 정말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예수로 다시 새로워지는 그러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